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한 번 더요. 선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요즘 참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자주 접합니다. 이 기도는 참 성경에서도 많이 강조하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요. 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리는데요. 오늘은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기도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이게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느껴지십니까? 기쁨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앞에서 막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기도가 의무감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이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왜 기도가 기쁜 일일까요? 제가 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기도가 기쁜 일입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막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별로 기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가 기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64장 가사예요. 1절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저는 여러분 이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기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 어떤 시간이냐니까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왜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심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이 찬송가 가사에서도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래요. 이거는요, 경험해 본 분들만 알더라고요. 또 한 가지 보니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위로를 받는 시간이랍니다. 참 요즘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좀 안정됐다고 생각이 되는가 또 이렇게 물가가 얼마나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사실 LPG 차량이라서 사실 조금 덜한데 주유소 갈 때마다 제가 요즘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휘발유가 2,000원이 넘어가고 경유가 2,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냐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너무 팍팍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왜 내 월급은 안 오르냐."고 뭐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거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른다고 막 그렇게 이렇게 푸념을 늘어 놓기도 하고요. 여러분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막 답답한 거예요. 목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예 목사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뭐 얼마나 뭐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근심에 쌓여 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풀려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어놓고 그래서 이것이 풀려지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풀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니까 기도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언급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분이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디요? 성경에는 살아계시네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경에만 살아계시는 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삶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걸 믿는 믿음이래요.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무슨 상일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상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상이 바로 기도 응답의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상.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허공에다 대고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7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오늘 말씀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딱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구한다는 거, 이 찾는다는 거, 문을 두드린다는 건 다 기도에 대한 다른 용어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뭘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구하는 거는요. 자기가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뭐 좀 해줘 할 때 뭔가를 구하는 거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는 거 뭔가를 찾는 거예요. 기도가.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요? 문을 두드린대요. 자, 어떤 분이 이런 설명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구하고 어머니가 가까이 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고 어머니가 방 안에 있어 접근하기 어려우면 문을 두드린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그냥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냥
그냥 내 마음을 안돈시키는 그냥 하나의 장치, 이게 아니고요. 뭔가를 내가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갈수록 강렬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절박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줘도 돼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절박함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기도 조금 하다가 뭐 좀 구하다가 그냥 아유 안 되는가 보다. 저한테 와서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이 나오는 그 비유 말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 이렇게 남편이 없는 여인 한 분이 이 억울한 일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원수를 풀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보통 재판장이 아니고요. 굉장히 성격이 아주 괴팍한,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처음에 가니까. 재판장이 근데 뭐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런데요. 이 과부가 어떻게 하냐니까 그 다음 날도 가는 겁니다. 무시당하고요. 그 다음 날 또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냐니까 나중에는 아우 그만하라 그만하라 할 정도로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와가지고 괴롭게. 이 여인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여기 나오는 이 괴팍한 재판장이 하나님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물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물며. 하물며가 뭐예요? 이렇게 성질이 괴팍하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도 자꾸 찾아오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냐는 겁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11절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괴팍하신 분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요. 자꾸 안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구했는데 하나님 아무리 구해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일까요? 바로 죄가 있을 때.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갈라놓는데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굴이 가리워지신대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게 기도를 해도 뭔가 잘 안 될 때 첫 번째 돌아봐야 될 게 하나님 내가 뭔가 회개치 않는 죄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회개해야 될 만한 죄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의 은혜, 회개할 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정욕이 뭐예요? 내 욕망, 내 욕구. 이게 뭐 하나님과 관련된 게 아니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10억만 주세요.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왜? 어디다 쓰려고? 10억은 뭐 이렇게 집도 좀 사고 차도 사고 좀 편안하게 살고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10억을 받았다는 분을 제가 아직 못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 아무거나 구해도 다 들어주실 거다. 아닙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딱 두 가지. 맞지요? 여러분 요즘에 가면 이렇게 요즘엔 자판기 잘 없는데 자판기 딱 들어가서 동전 하나를 딱 넣으면 물건이 톡 나오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딱 넣으면 톡 나오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마치 램프를 막 문지르면요 지니가 짠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 한번 말해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뭘 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뭘 알아야 되냐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두 파트로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는 기도 응답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이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하나님 잘 아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 두 가지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자, 우리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아면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 아면요. 진짜요? 구하십시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제일 황당해하고 제일 낯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집에 아버지 놔두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굉장히 낯설합니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제가 오늘 근거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누구를 믿으면요? 아니에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그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자기도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실상 자기 속은요 아버지라고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아버지세요? 진짜 아버지냐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성령을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자,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보신 분. 하나님 아빠. 저희 처제가 저희 결혼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시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빠는 좀 아닌. 근데 굉장히 친근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왜 아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원어도 아바입니다. 아바. 아바가 뭔지 아세요? 어린애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는 호칭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야말로 아빠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근엄하고 우리가 다가갈 수 없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거 여러분 믿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버지세요? 친근한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다가가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아버지십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사진이 문득 이게 떠올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존 F 케네디에 대해서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니까 그 밑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에요. 집무실. 대통령 직무실에 그 책상 밑에 지금 애가 한 명 숨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집 아들입니다. 그 존 F 케네디 주니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 밑에 아빠가 일하는 그 집무실 책상 밑에 숨어서 지금 숨바꼭질하는 그 사진을 어떤 기자가 탁 찍은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감히 미국 대통령 직무실에서 이렇게 숨바꼭질하고 놀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 사무실 문을 여러분들이 막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시나요? 아직까지 그런 분 못 봤어요. 들어가도 돼요. 근데 벌컥벌컥 열고 들어온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이, 아버지와 자기 친근한 자기 아기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아버지,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막 거리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래요. 하나님은 아빠래요. 하나님 아빠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하나님하고 요즘에 많이 친근하다. 아멘 하시죠. 난 하나님하고 요즘 좀 많이 멀다.
소원하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굉장히 좋으신 아버지래요. 자, 우리 일단 9절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1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부모라면 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뭐 주겠습니까? 당연히 떡을 주겠죠. 생선 먹을 거 달라 하면 당연히 먹을 거 주겠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부모도 다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 여러분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악한 존재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가 필요하고 원하는 거 안 주겠냐고요. 자녀들도요. 자 부모한테 와서 먹을 거 달라 할 때 굉장히 눈치 보고 쭈뼛쭈뼛하면서 달라 그러나요? 자, 우리 애들 키우는 분들 애들이 와서 엄마 밥 달라고 할 때 굉장히 막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밥 달라 하던가요? 너무 당연하게, 너무 당당하게 밥 달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밥을 먹고 여러분한테 돈 지불합니까? 안 해요. 우리 집에도 그래요. 너무 당당해요. 아니 누구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왜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이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떡 대신에 돌을 준다든지 막 뱀을 준다든지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정신이 이상한 부모 아니면 이 자녀를 죽이고 싶은 그런 부모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니까 얼마 전에 제가 강력 범죄 다루는 프로그램을 하나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강력 범죄를 다루는데 포천의 어떤 여인이 이 농약으로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먼저 어떻게 죽이냐니까 농약을 아주 미세한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음식에 뿌리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딸도 그렇게 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사망보험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사망보험금 엄청 걸어놓고 또 자기 딸한테 또 사망보험금 걸어놓고 여러분 이 농약이 이 몸에 들어가면 폐가 그냥 망가져 버린대요. 이 남편은 폐 두 개가 다 망가져서 죽었고요. 이 딸이 나중에 딸이 폐 한쪽이 다 망가진 거예요. 나중에 이 딸이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엄마 나한테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런 부모는 자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모잖아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니 우리가 부모라도 애들 필요하고 애들이 좋다고 하는 거 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분이십니까? 안 좋으신 분이십니까? 정답만 얘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니면 그저 그런 분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하나님? 우리 교회 잠시 스쳐 지나가신 초창기에 스쳐 지나가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분의 말이 참 이렇게 가슴 아프게 들리는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참 잔인하게 느껴져요. 그 말이 아직까지 저 기억이 납니다. 잔인한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래요. 제가 왜 물었습니다. 하는 일이 점점 더 안 된다. 가족들은 병이 들고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반대로 오히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냐고요.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잔인한 분입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는 좀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인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맞습니까? 저도 요즘에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목회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정말 저 선하신 분 맞습니까? 때로는 의심이 돼요. 때로는 의심이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더라고요. 고난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이거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막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그걸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시면서 이게 니한테 지금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정말 힘든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 다른 거 주시면서 이게 더 필요한 거래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내게 필요한 것을 내 자신보다도 그분이 더 잘 아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더 잘 알겠습니까? 자식이 더 잘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가 더 잘 알더라고요. 부모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건 지금 이건데 하나님은 지금 엉뚱한 거 주시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셔야 된다. 하나님 이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고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지금 필요하다고 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 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는 겁니다.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세요? 언제요?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신가요?
내가 좋은 일이 있고 막 행복한 일이 많고 축하받을 일만 있을 때만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힘든 일이 있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분은 내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예요. 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의 똑같은 말씀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는 성령이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성령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때로는 내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셨어요?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십니까? 진짜 여러분 아버지세요? 그것도 친밀한 친근한 아빠 아버지입니까? 나는 그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갑니까? 내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까? 구해보셨나요?
그리고 그분은 내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잔인한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나요? 그 하나님을 먼저 알고 가자는 거죠. 알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하나님 정말 성경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나 알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정말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주님, 내가 무언가를 구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